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말은 사람 중에서 인류 역사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사람이 한 역할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의 오심을 친히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위대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의 위대함은 천국에서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별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는 가끔 세상적인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과 명성이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복하며 살아가요. 축복,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며 다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큰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이 낮고 또 가난하게 살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하면 괜히 교회 안에서도 기가 죽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좀 많으면 괜히 교회 안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 하시고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뜻은 이 지상에서 위대함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것 하나만 영원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와 권력, 명예, 이것이 천국에 가면 그대로 있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 세상의 인기들은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누가 주님을 위해 선신했느냐, 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멸관을 주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땀을 흘리고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은 걸 얻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의 거예요. 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권력에 있습니다. 성공에 있습니다. 이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이다, 위대함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요 참 공허하다, 참 허무하다. 죽음 앞에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다라는 말인가? 참 공허하거든요.
위치가 높을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치고 여러분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참된 가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오 주님,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이라니까요. 돈. 이 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가서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고민이 더 많아요. 갈등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대기업 다니니까 좋냐고요? 매일매일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책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다닌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모든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욕 먹고요. 행복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진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행복함 속에 살아가고요,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주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니까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늘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예수님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에 의해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노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비아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수동태적인 해석입니다.
이 침노하느니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하니까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세례 요한은 매일매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공격.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선포한 사람입니다.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사용되어진 단어이고 말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개념이 있다라면 천국의 개념이 아닐까.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 말은 어려워해요. 왜? 영원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세요? 영원히 사시냐고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영원히 살 거냐고. 물어보라니까요. 저는 살아요. 저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저는 믿어요.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왜 믿냐고요. 저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먹을 거 다 먹고요. 술도 먹고 취해보기도 하고요.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요, 쾌락에 취해서 살아보기도 싶고요. 다 해보고 싶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해보고 싶고요. 다 가져보고 다 취해보고 싶고 다 얻어보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대통령 한번 되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오미크론이 많이 나오는 이 시국에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답 못, 영원히 살 거냐 물어보고 대답 못 하잖아요. 네. 예수를 믿는다라면, 성령 충만한다라면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을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수동태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침략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채우지를 못하는 거. 왜? 우리는 뭐를 바라보니까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고 우리 안의 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 로마 정부가 바울을 공격해도요 바울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매를 맞았어도요 감사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무차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악한 불신앙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고 계속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침노당한 기간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중간태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태로 해석하면 천국은 진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점령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의 불신앙은 죄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고 침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지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분기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감이에요. 세례 요한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는, 침입해 가야 돼요. 이것이 중간태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지를 못해,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들어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잘 몰라요. 왜요? 안 가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를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입해 가야 돼요. 진입하는데 여러분 그냥 진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차별로 공격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이요, 세상의 불의가요, 세상의 욕망이요, 세상의 욕심이요, 세상의 쾌락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입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올려가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은 막혀요. 가려고 하면 뭐가 사람이 막고요. 가려고 하면 돈이 막고요. 가려고 하면 권력이 막고요. 가려고 하면 내 욕심이 막고요. 가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갑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물밀듯이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침노했느냐? 못하잖아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왜? 왜요?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자기들의 모든 그 문제에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압 속에 있는 그 정치적인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여러분 예수가 어느 날 힘없이 맥없이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예수야? 저것이 예수야? 그래서 군중들이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중들만요? 무리들만요? 아니,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 그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를 거기다 개입시켜서 그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예수는 있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예수는 있는 거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따르고자 하십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진입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빼앗겨서 여러분을 폭력을 가하고요, 여러분을 때리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고민과 갈등 속에 내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침입해 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맛볼 수 있다라는 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연결시켜 볼 때 이런 말씀으로 또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가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온 뜻과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말의 뜻을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한다? 준비해. 이것이 누구의 삶이냐?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침입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셨거든요. 자,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며, 또한 후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자들의 역할이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유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살 수 있어요? 여행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집이 좋더라. 비록 작지만, 비록 초가 삼간이지만 그래 우리 집이 최고 좋더라. 그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안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본 사람은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한 사람이 밭에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살려고 하는 것이 장사꾼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밭의 보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그 밭의 보화의 비유를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은 굉장히 잦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서 자기 밭에다가 묻어 놓는데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거 캐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기 바쁘지. 도망가 그냥 피신해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장, 여러분 비밀 통장 가지고 있으면 다 공개하세요.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밭을,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거기가 뭐가 묻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밭을, 옛날에는 세를 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짓게 해서 그 농사 몇 분의 몇만 우리에게 주고 당신이 해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경향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면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갱이로 탁 쳐서 밭을 파는데 뭐가 쨍그랑 소는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들어요. 그때 당시에 법을 보면은요, 그걸 발견하면 주인에게 반, 발견한 사람이 반씩 가져간대요. 그게 나누는 법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다 흙으로 덮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 살게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비유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안다라면 우리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아멘. 왜? 그 나라는 영원하니까요. 거기는 영원하니까요. 아멘.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니까요. 아멘.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 사기 위해서는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도,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왜?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요, 양손에 다 쥐려고 그래요. 이거 욕심이에요. 예. 예수도 믿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고도 싶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도 싶고 성공하고도 싶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술도 마셔보고 싶고 담배도 피워보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여자 저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른 시선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바로 쫓아서 나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노 당하지만, 공격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있는 곳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보고요? 뭘 보고? 불의를 보고. 어떤 불의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데리고 사가니까 그게 불의야. 그런 불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불의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누구를요? 이 불의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죽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불의가, 어둠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곳에 빛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만이, 죄송합니다, 빛이 되어야만이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를 눈 감아주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와 손을 잡고. 왜? 내가 얻기 위해서요. 내가 얻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상에 손을 내밀고 불의와 손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 속에 정의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이 땅이 정의롭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싸우면 행복해요? 괴로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나면 행복해요? 아니면 괴로워요?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불의는, 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서 그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양손에 다 손에 쥐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열어가는
진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